찬양단 이름이 정확하게 Korean Master Choir 맞죠? 예. 근데 그 한인에 소속됐지만 모두가 다 예수 믿고 또 각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이렇게 섬기는 분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유기성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지났는데 굉장히 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또 주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되신 분이라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깐 만나 뵙는 것만 해도 너무 정겹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아마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교사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건강검진 하시는 것을 잠깐 보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이미 장기 선교사님들, 고참 선교사님들이시지만 영적 상태 검진도 잠깐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0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듣는 즉시 아멘 되시는 분은 그대로 아멘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잠깐 헷갈리시는 분, 내가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잠깐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들으면 바로 아멘 되면 아멘, 잠깐 헷갈리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로 인하여 속죄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두 번째,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음을 아십니까? 아멘. 네 번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멘. 다섯 번째, 예수님을 믿으니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아멘. 여섯 번째, 예수님이 목자가 되셨으니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아멘. 일곱 번째, 은밀한 죄가 다 사라졌습니까? 아멘. 여덟 번째, 오늘 죽어 천국에 간다고 해도 기쁘시겠습니까? 아멘. 아홉 번째,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아멘. 열 번째, 자아가 죽었습니까? 아멘. 역시 선교사님들이세요. 다른 어떤 기독교인들의 집회에 가도 이 정도 아멘 나오는 데가 없어요. 역시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나 또 분명한 사실은 모든 10가지 질문에 모두 다가 다 아멘 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이게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히 듣기는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마음에 아멘이 안 된다고 생각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피검사 결과가 좀 안 좋다고, 어느 항목이 안 좋다고 조금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고 하면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뭐가 보인다고 좀 더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성경에 약속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이제 예수를 믿는 분도 아니고 이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선교 완성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다 헌신하기로 한 사실 주의 가장 그리스도의 군사들 중에 최고 정예 군사들이신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항목이 아멘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온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가고 해결할 수 없겠지만 하나는 해결해야 됩니다. 아마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아가 죽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서 큰 소리로 아멘 하신 선교사님도 계시고, 상당히 많은 선교사님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셨어요. 이 문제는 정말 해결받아야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제가 온전한 목사인지 자신이 잘 없었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저를 쓰신다는 증거가 제가 별로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럴까? 나는 목사로 나를 드렸는데 주님은 왜 쓰시지 않으실까? 그건 정말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목사로 부르시기만 하고 왜 역사는 안 해주실까? 그거 오해였어요.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었고 못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걸 몰랐었어요. 예수님 가나 온인 잔치집에서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도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건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고 못 하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잔치집의 손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위치로 바뀌시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못 하셨던 거예요. 안 하셨던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나의 주인님이실까? 저는 예수님을 그냥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조금 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꺼리끼거나 또는 뭐 잘못됐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 정말 주님이라고 그렇게 느끼셨을까? 제가 이렇게 미국에 나오거나 또는 호주나 캐나다나 이렇게 교민 집회를 가면 이따금 어느 교민의 가정에서 묵을 때가 있습니다. 꽤 성공한 분들이죠. 뭐 강사님 위해서 방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꼭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집처럼 편안하게 쉬시라고. 그러면 저는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감사하다고, 제가 저희 집처럼 쉬겠다고 그렇게 대답은 하면서도 한 번도 저희 집처럼 생각한 적은 없어요. 제가 저희 집처럼 생각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은 어느 집에 갔는데 그게 여러분의 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다 둘러볼 거 아니에요. 안방도, 목욕탕도, 뭐 창고도, 거실도, 벽장도 다 둘러볼 여러분의 집인데, 제가 만약에 그 집사님 집을 정말 제 집처럼 여기고 다 뒤지기 시작하면 아마 저는 그날로 나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있으라는 방에 꼼짝없이 갇혀서 거실에 나갈 때도 그 주인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고, 냉장고 하나 물을 마셔도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막 야단을 맞아요. 아니 목사님 집처럼 여기라고 하시지 않았냐고. 그러면 너무 미안하다고, 습관이 안 돼서 집사님이 배려해 주셨는데도 제가 습관이 안 돼서 그랬다고 정말 용서를 빌면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렇게 정말 남의 집살이를 하다가 이제 집회가 끝나고 떠날 때 정말 제 집처럼 편안하게 잘 지냈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너무 기뻐하시면서 다음에 오시면 꼭 우리 집에 또 오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마쳐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조금 더 마음에 다른 이중적인 생각 없이 진심으로 강사 목사가 집에서 편안하게 자기 집처럼 지내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는 줄로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제 안에 오셔서 저는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이
제 안에, 제 마음에 당연히 주님 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제 안에 오셔서 얼마나 불편하실까. 모든 걸 다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물론 목사의 일을 합니다. 목사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정말 주의 종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선교사님의 주님이시고 왕이시잖아요. 여러분은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십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보라면 말씀 보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다 주라 그러면 다 주고, 정말 주님 마음대로 다 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내 삶의 주님이라고 여기지 못하시는 이런 상태. 그게 문제더라고요. 저는 죄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문제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아였습니다. 죽지 않는 자아. 그 자아, 죽지 않는 자아 때문에 주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주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든지 예수님이 주인이든지. 예수님이 주인이시려면 그러면 나는 죽음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선교사님 부부도 와 계신데 우리 아내 선교사님, 남편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 보는 것 같으시죠? 기쁨에 웃으십니까? 아니면 어이없는 웃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아니 남편 선교사님이에요. 불신자 남편도 아니고 남편 선교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그의 왕이세요. 그러니 선교사로도 나왔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보는데 예수님이 계신 걸 못 보나요? 그게 바로 죽지 않은 자아의 문제예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남편 선교사님이지만 그 남편이 죽지 않으면 아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신 걸 아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남편 선교사님, 아내 선교사를 볼 때마다 예수님 보는 것 같으시죠? 네. 지금 대답이 중요해요. 네. 오늘 저녁에 평화롭게 밤을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아내 선교사님들 어떻게 된 일이죠?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 선교사도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남편이 모를 수가 있죠? 죽지 않는 자아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남편도 몰라요. 부모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있는 자녀, MK들은 사실 가장 세상에서 복을 받은 아이들일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부모님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MK 중에도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부모님을 보면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 그렇죠? 아버지 선교사님, 어머니 선교사님이 죽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자아가 죽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중심에, 그 마음에 계신데도 그 자녀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깊은 신앙적인 상처를 갖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선교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게 다 뭔가 도대체? 그냥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까지 나오신 분인데 도대체 이게 뭔가? 엄마 아빠가 그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그 자녀들이 겪는 신앙적인 혼란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사역하는 곳의 현지인들은 선교사님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으시겠죠? 물어보세요. 지금이라도 문자로, 전화로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지인 누구에게 전화해서 나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으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우리 자신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건 우리 주님의 계획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자들은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지요. 유일한 길은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선교지에 있는 그 현지인들은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맞죠. 그런데 선교사님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상처를 가진 현지인들이 꽤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나중에는 현지인 목회자들과 선교하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빚어져요. 그들에게도 문제가 많지요. 그러나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죽지 않은 자아 문제.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 하더라도 주님은 드러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보다도 자아가, 죽지 않는 자아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존 스타트가 말했어요. 제자도에서 우리 사역의 현장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지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자기 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이건 결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당신이 목회하면서 집 팔아바친 교인도 받고 땅 팔아바친 교인도 받고 피를 뽑아서 헌금한 교인도 받지만 성질 뽑아 바친 교인은 못 받다고 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성질 이제 다 뽑아 바치셨죠? 아직도 안 뽑아 바치셨어요?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사실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아가 죽을 수 있을까? 많은 선교사님들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속앓이를 하실 거예요. 제가 집회를 나가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 많은 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안 죽어서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내 일터도.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지? 이 문제가 지금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선교사님들도 그래요. 자아가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죽여주세요. 주여, 제가 죽어야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분은 의사였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셨죠. 그분이 의과대학에서 해부 실습할 때 해부용 실습용 개를 마취를 시켜놓고 그리고는 생체 해부 실습을 했습니다.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다 간, 폐, 심장 다 실습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안락사를 시키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담당하신 분이 그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들 이제 실습 끝나고 자기 일이 아닌 사람들 다 옷 갈아입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개가 깨난 거예요. 이미 속은 다 갈라놓은 상태인데 눈에는 핏발이 서서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꿈틀거리는데 다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몸을 비틀다가 그 선반에서 떨어졌어요. 장기는 다 바닥에 쏟아지고 피는 흘리고
그리고는 죽지 않은 상태에서 막 버둥거리면서 끙끙거리는 그 길을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당신이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교인이 너무 많더라고요. 죽은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니고 죽어야지. 그게 더 무섭더래. 차라리 확 죽든지 아니면 확 살든지.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죽어야지 하는 게 더 무서워요. 이게 더 무서운 상태예요. 죽었나 그러면 확 살아나고, 죽은 것 같은데도 건드리면 살아나고, 이게 더 사람을 깜짝깜짝 놀래키는 거네.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해답을 얻지 않으면 이건 해결받은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죽지 않아서 문제예요. 그거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상태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물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죽어야지가 아닙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믿음이에요. 선교사의 믿음이 아니고 세례 받을 때, 예수 믿고 이제 처음 세례 받을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러세요. 아,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는 정말 제가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내도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붙잡고 그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 이제는 죽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니.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어떤 경지가 아닙니다.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 헌신했더니 정말 선교사로 한 40년, 50년 사역을 하고 나면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를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어떤 믿음이어야 세례를 줍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장례식 치렀어요.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합하여 죽음으로 합하여 세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거기서 현지인들 세례 줄 때도 똑같이 하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나요? 예수님과 합하여 죽은 사람.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실 때 그도 함께 죽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선교사가 이제 죽어야 집니까? 어떻게 죽는 단계에 이르도록 지금 노력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장례식 치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사도 바울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어느 복음서에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나옵니까? 마가복음에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나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나도 함께 죽겠어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손을 두 개 겹쳐놓고 같이 못을 박느라고 엄청 고생했던 그 이야기가 외경에 나옵니까? 어디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함께 못을 박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사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라니까요. 예수를 믿은 것이라니까요. 내가 죽어야 예수 믿는 것의 시작입니다. 내가 죽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것은 평생 한 번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선교사님 중에도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혈기가 있는데, 여전히 내 속에 음란함도 정욕도 욕심도 여전히 내 속에 꿈틀거리는데 내가 어떻게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성경을 정확히 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이 죽었다면 성질도 혈기도 음란함도 욕심도 교만도 이런 육적인 모든 성품이 다 죽어버렸다면 장례식 이미 치러서 무덤에 묻히신 거지.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죽은 게 아닙니다. 육신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육신의 종노릇하던 옛사람, 그 욕심 한번 생기면 그냥 대책 없이 욕심대로 살고, 거짓이 일어나면 거짓말하고, 정욕이 일어나면 정욕대로 살고, 교만한 마음이라면 교만하게 행동하는, 이 바로 육신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이 옛사람이 그 옛사람이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